오늘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제가 실수해가지고 우리 이제 베트남 사람들, 우리 저 타일란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못 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되게 주일날 아침에 되게 번역문이 늦게 와요. 어떤 때. 근데 1부 예배 끝나고 상담이 있었고 2부 예배 끝나고 상담이 있었어요. 내가요 저분들에게 메시지를 줄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와보니까 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세상에. 너무 늦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줬어요. 다음 주는 잘해드릴게요. 예. 저분들은 우리말도 몰라요. 제가 번역해서 준 그게 다요. 근데 그라도 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 참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예. 저분들 많이 위로하시고 인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네요. 저분들은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저 때문에, 나의 실수로. 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절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 위에 있을 무서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울며 따라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마지막 가시는 분이 길입니다. 이분은 전능자요,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을 마지막 할 때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이분은 생을 마지막 하면서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가정의 부부싸움의 거의 70-80%가 자녀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라니까. 근심 걱정의 거의 90%가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건 참아도 자녀 문제는 참을 길이 없고, 다른 건 좀 기다려도 자녀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커버리는데요. 나중에 내 품을 떠나버리는데요. 두렵기 짝이 없고 걱정스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울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가슴에 둬야 될 3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개인 복음화예요. 나를 위해서 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 자녀를 울어야 될 만큼 너희 시대는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올 재앙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슬픔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밟히고 그리야 할 때 너는 무슨 고백을 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만이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본문이 좀 긴데 한 대목이요. 3가지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면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는 완전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요, 틀림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었던 사람이든지, 자기의 심각한 질병, 38년의 질병으로 앉은 자들이 치료를 받았든지,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에 잡혀있다가 귀신에게 딸림 고침받은 사람이든지,
또 누가복음에 나온 같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로마 병정에 끌려가고,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막 여지없이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사람의 장정, 30대 장정의 몸을 지탱할 나무라면요 보통 큰 나무가 아니에요. 철도 침목, 그거 2개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우리 찬양대가 얘기한 것 같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온 몸은 채찍을 맞아서,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압니다. 온 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그 여인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떻게 저 고통을 감당하냐, 저분이 저 끝 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인간이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이 뭡니까? 십자가형이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3가지를 선택하죠. 총살형, 교수형, 독살형. 독도 온몸이 퍼져서 순식간에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고통을 짧게 하려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얘기한 것 같이 오전 9시에 매달렸는데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6시간 동안 온몸에 피가 흐르고 물이 빠져나가고, 그 목마름과 그 못의 고통과 이 찔림과 매맞음과 머리에 있는 이 가시 면류관 고개도 못 들어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이 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6시간의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일학 군사님, 그렇다고 교회 안 오실 건 아니죠.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분이 당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요, 그것이 누구의 겁니까? 저의 거예요. 그가 찔리면, 그가 이 가시관에 찔린 이유는 뭡니까? 나의 허물이요. 그렇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합니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짐을 내 자녀들이 또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철도 침목 2개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오르막길이요. 약 20도 각도의 오르막길입니다. 그것도 또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 이게 돌로 돼 있어요. 유럽에 가면 모든 도로가 돌멩이로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지나갈 때마다 털털 움직여. 온몸에 채찍을 맞았죠. 상처죠.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죠. 이게 텅텅 울릴 때마다 온몸 막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길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그게 증인이요. 저는 온몸에 병들었던 사람이요. 저는 예수 믿고 내 몸에 병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저를 죄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 겉옷, 자기 속옷까지도, 겉옷은 뺏기고 속옷은, 겉옷은 4개로 나누고 속옷은요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누면은 올이 풀어지니까 한 사람이 가져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그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만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누구 위한 겁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잎을 해줬는데 잎이 바람이 부니까요 이거 그냥 살랑살랑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때문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에 무거운 짐이 한두 가지, 사건 사고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신앙하는 자체가 큰 문제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의 가는 길은 너의 가는 길이요, 온전한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염려하지 마라. 지난주 핵심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핵심 메시지 주제가 뭐였죠? 절대주권. 절대권이요, 절대권. 이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요, 우리는 전도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요, 해결자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주신 일이 없고요,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어떤 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심각한 문제를 만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자기 문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억울해서요, 이분이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소송 취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아닌지 당신이 여기서 해결 못하면, 체험 못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힘들다. 소송을 할 만큼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는요, 문제예요. 내가 소송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고 보라고 그랬어요. 참 천만다행이요. 오늘 아침에 내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목사님 말대로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잘하신다 그랬어요. 당신이 죽는지 당신이 망하는지 두고 봐라. 당신이 사는지 당신이 죽는지 두고 봐라.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당신이 자랑스러운지는 두고 봐라.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앞으로 나타날 일을 당신이 봐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만큼, 내가 나를 방어할 만큼, 내가 나를 위해 싸워야 될 만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비참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하지 마세요. 참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란 말은 흑인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니까 좀 시끄럽구만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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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때는 조용한데 오늘 여름 성경학교라 난리가 났어요. 예. 심차죠? 막 시끄럽습니까? 저는 막 너무 힘이 나요. 그렇지 잘한다. 외쳐라 그리더라. 그래야 사는 거다. 듣고만 있어도 신나네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습니다. 이 사람은 순례객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죠. 또 이거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남자가 끌려가는데 자기는 구경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로마 군사가 이리 와, 너 이리 와. 예수가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니까 체격 좋은 이 흑인이 딱 있으니까요. 너 이거죠. 거절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셨죠. 지면서 어땠을까요? 내 양복 다 버렸네 이거. 오늘 관광 스케줄 다 버렸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을 걸렸지? 그런데요, 여인들이 따라 울면서 한다고 그랬죠. 여자들은 울면서 그냥 엉엉 울진 않아요. 뭐라고 떠들면서 막 울어요. 여자들은 특징은 그래요. 한풀이를 하면서 웁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분이 내 딸을 고쳐줬는데, 저분이 내 귀신을 쫓아줬는데, 저분이 내 죽은 아들 살려줬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분은 예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인데, 뭐 그러면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불쌍하다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요. 가면서 메시지 다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 그리스도구나. 소문을 얻었던 그 그리스도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영광을 받았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요. 잠깐 지었던 그 십자가 때문에 우연히 지었고요. 잠깐 지은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봉사했습니까?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습니까? 그게 축복이요. 그렇죠. 웬일입니까? 부름받았어요. 성가대로 부름받고 구역장으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부족함이었고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이요. 그러면 두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9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왜 이런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니까.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자식을 낳는데 이 땅에 자식을 키울 상황이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반에 새신자가 저에게 한 말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3, 4대가 저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솔직히 난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천대를 주님이 정말 축복하십니까? 걔네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잘못했네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자녀의 손에다가 내 자녀의 입술에다가 분명히 시키기만 한다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아들이 정말 맞구나 하고 그 손자의 손에 입에다가 그 예수를 입에다가 넣어준다면 그 손자는 틀림없이 복을 받고 그 손자가 증손자에게 고손자에게 주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맞다. 믿으십니까? 그게요 축복이요.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온갖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같이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몇 명이 따라다는 그 예수를 불쌍히 보이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내 자녀의 때에 큰 재앙이 임한다. 실제로 AD 70년에요 전쟁이 벌어요. 로마가 쳐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나이가 얼마인데요? 예수님의 나이만 해도 33세. 33세입니다. 그러면 70년이면요 불과 37년 만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들이 37세가 되면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갔을 때요, 그 전쟁은 졌어요. 누굴 죽일까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다 참수시킵니다. 전쟁에 못난 젊은이들을 갖다가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전쟁이 나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을요 다 죽입니다. 어린이와 노인들만 남겨놓습니다. 엘리트 젊은이들 다 죽입니다. 월남이 그렇게 멸망했고 태국이 그랬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남원을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엘리트. 두 번째 뭡니까? 젊은이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노년이 됩니다. 60세, 70세 되는 나이에 자녀들의 보호하심과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그러냐? 많은 부모들이 고3을 두거나 고2를 두면 어떡합니까? 학원 가라, 학원. 교회 좀 안 나가면 뭐냐? 학원 가라 그래요. 나쁜 얘기는 아니죠. 공부 잘해야 되고 말고요. 그러면 화장도 해야 되고 얼굴 이뻐야죠. 멋있고 든든해야죠. 밥 잘 먹어야죠.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천안함은 병든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안함 사건은요 젊고 튼튼한 아이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된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는요 가장 예쁜 아이들이 전부 수장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선장이 잘못한 겁니까? 유병헌 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재앙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재앙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믿어지면요 복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에게 복음만 줄 수 있다면, 복음으로 결론 낼 수만 있다면, 복음 모르는 아이가 그냥 자랐다고 생각합시다. 공부 잘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성없고 괜찮다, 교회 다니 앉아도 괜찮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고등고시 패스하고요, 사법고시 패스하고요, 행정고시 패스, 외무고시 패스해가지고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고 합시다. 과연 옳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이 말은 복음 모르는 지도자가 새 왕이 섰다는데, 이 왕이 한 짓이 뭡니까?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죽인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헤롯 왕이 있는데요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복음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결혼이
성소수자를 위한 권익을 유익하는 것이다 해갖고서 법을 만들었어요. 동성애 법을 만들었어요. 오바마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제소를 했어요. 연방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기지. 이것을 말고 많은 다수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결정이냐면 그것은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동성애법은 미국의 합법한 결정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때 오바마가 이 사실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 년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 왔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지지자들이 승리일 것이며 미국이 승리다.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미국은 드디어 전 세계 23번째로 동성애법을 통과한 나라가 되었다. 오바마. 미국은 급속도로 멸망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없는 어떤 젊은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무세베니라고 하는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해서 국회에다가 내놨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땅에 더 이상 에이즈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오바마가 즉시 한 말이요. 우간다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이제부터 미국은 더 이상 4억 달러 원조도 취소하고 더 이상 원조 하지 않겠다. 우간다에다가 오바마가 공갈을 한 거예요. 동성애법을 취소하면 반동성애법을 만들면 더 이상 원조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간다에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4억 달러 원조 필요 없다.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참 대단하죠. 아주 새카만 대통령이 덜 새카만 미국 대통령한테 한 말이 한 갈게. 미국의 원조 필요 없다.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요, 야, 대단하다.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건 좋지만요,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면 이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얘기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더라.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땅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평화를 누리지 살고 살았을 텐데. 독일이 히틀러를 만나서 수많은 전쟁,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만 해도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 시민만 해도 군인 합쳐가지고 거의 연합군과 모든 사람들이 거의 2천만 명, 1,000만 명 이상 연합군에서 시민들하고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고요. 잘못된 복음 모르는 지도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 축복의 말씀을 네 자녀의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이고 가르치라. 잠잘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이것을 가르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라. 믿습니까? 신명기 3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 위해 성명을 선택하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오늘 맥추절 아닙니까? 원래는 지난주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잔치 때문에 한 주를 미뤘죠. 오늘 맥추절입니다. 왜 맥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은 뭐고 맥추절은 뭐고 수상절은 뭡니까? 그게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유월절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출애굽기 24장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에서, 모든 메리스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막에도 기류, 광야에도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불러. 자녀들이 복음으로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여기서 주일날 와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후 예배도, 우리가 정말 아이들 예배하는 오후 예배도 만들고. 미국 LA에 가서 랍비 유대인 학교를 가봤거든요. 유대인 학교를 가서 큰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가보니까요, 스케줄이요, 오전에서부터 오후 6시에 아이들이 다 일어나고 합니다. 오전 12시까지요. 걔들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거 외에는 안 해요. 밥 먹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그 시간에 딱 4시간을 공부해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열려있고. 우리는 아이들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냥 막 학원에, 학교에 막 보내고.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공부, 의미 없는 공부, 삶의 이유를 모르는 공부, 가치 없는 교육.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도 불안해요. 공부 잘하는데도 불안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아이는 잘 자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심어주라. 결론을 내게 해주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되게 해주라. 세 번째는 오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한 주일 동안 살면서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험악한 세상에 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요, 아무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예수를 불쌍히 보거나 예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33절에 어디를 보면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하고. 다 그리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다가 상처 입고 놀리고 의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들은 복음이 몰라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결론 낸다면, 복음이 모든 거라면 우리도 당연히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어떤 저런 놈이 다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하기 이전에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불쌍한 거거든요.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부정하고 생명을 멀리하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 분한 일, 정말로 너무나 낙심된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의 가는 길은 완전하고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와 함께 주님이 지금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믿으십니까? 핍박한 중에도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재앙에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우편 강도를 우리 주님은 살리신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리라.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이 복음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저주를 받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요. 내 심령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지.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들은 곧 멸망할 백성이요, 곧 저주받을 영혼들이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잠시 후에 있어질 그 무서운 재앙을 모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다 마지막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다가 머리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딱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대제사장이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저걸 치워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빌라도의 마지막 선물이 그겁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에 있어도 나의 왕이며 어린 젖발기 기저귀를 차고 왔어도 그분은 전능자요. 믿습니까? 어떤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이 쫓겨났어도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는 길이었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광야 40년은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요. 풍랑 속의 바울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2015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RUTC가 세워지고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브레네 시몬보다 더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생명 같은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과 계속되는 이 여름송이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